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둘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주보 칼럼에도 간단하게 적어드렸듯이 주일은 원칙적으로 사순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서 기쁨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날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순절 첫째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이런 표현은 옳다고 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 정확하게 쓰자면 사순절 첫째 주간의 주일, 사순절 둘째 주간의 주일 이렇게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이 안 되니까요. 다만 그렇게 복잡하게 적는 게 별반 이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사순절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자면 어제가 아니라 오늘 월요일에 사순절 둘째 주간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 주 동안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 둘째 주간 이번 한 주도 우리 새벽 묵상과 함께 하시면서 사순절의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부터 수요신앙 강좌 2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사순절의 영성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까지를 통독합니다. 사울왕이 정점에 도달한 시점이고요. 동시에 몰락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도대체 왜 정점에서 몰락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요즘 권력의 정점에 도달해서 교만한 행동을 하는 어떤 분 때문에 그 이웃 국가의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누구라도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그럴 때 누군가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내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권력을 남용해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이고요.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인 제어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권 분립이죠. 행정부의 수반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법부나 사법부가 독립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울 왕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 왕권의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제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치제도나 그 정치와 종교 사이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항상 동일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 대체적으로 지켜져 왔던 어떤 방향성, 원칙은 있어 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치와 종교가 서로 간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여러분 약간 의외시죠? 고대 이스라엘은 정교 분리의 국가가 아니라 정교 일치의 국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우리 오경을 1, 2월 동안 읽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은 정교 일치 국가였던가요?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 모세가 따로 있고 종교 지도자인 아론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정치 지도자의 자리는 여호수아가 물려받게 되고요. 종교 지도자의 자리는 엘르아살이 물려받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지 나오지는 않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종교보다는 정치 지도자 역할을 더 중요하게 맡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사사가 제사를 지낸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대로 가게 되면 이 사울 시대를 지나서 그 후대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경우에 이제 기브온의 산당에서 3천 번제를 지내는 등 이때는 또 정치와 종교가 또 분명하게 구분되지는 않는 것처럼 그러는 현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시대에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된 건 아니기 때문인데, 그러나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장면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서게 되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성전 환상을 통해서 그 이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왕으로 번역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전의 왕보다 제한적인 총독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서 종교 지도자와 서로 도우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시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기로부터 귀환한 직후에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 총독과 학사 에스라가 비슷한 형태로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별개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이 잘 협력하는 관계는 아니긴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나 로마 총독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영역만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치와 종교 간의 어떤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 왕은 쉽게 말해서 월권을 저지르는 것이죠. 11장에 암몬 사람을 치면서, 그리고 12장에서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사울은 실질적으로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정점에 도달한 사울 왕이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13장에서 사무엘의 역할인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대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은 몰락을 예언받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자들에게는 몰락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화무 11홍입니다. 열을 뒤면 꽃은 지는 것입니다. 김종현 목사님께서 사무엘서 개관하시면서 사무엘서의 키워드는 순종이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자는 결국에는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통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 우리 주일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고 어제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고 또 베풀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차적으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다음에 2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따뜻한 공감의 마음과 냉철한 매의 눈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기적의 장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공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뭐 어떤 불만이나 또 회개나 심지어 믿음 고백이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리들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긍휼로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마음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따뜻한 공감의 마음으로부터 은혜가 출발합니다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냉철한 매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하다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미 며칠 굶었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보시고 집에까지 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그 미래를 예측하시면서 멀리서 온 사람들까지 챙기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뜬구름 잡는 은혜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뭐였습니까? 떡이었습니다. 떡을 주셨습니다. 빵이죠. 주식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주셨습니다. 뭐 마음의 평화, 미래의 비전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은혜 역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베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또 다른 차원이었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사건 속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일 시키려고요. 그러나 그 일이 은혜였죠. 제자들은 은혜의 현장에 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 나름의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떡을 어디서 구해올까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해결책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7개의 떡을 가져가는 겁니다. 2마리의 생선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현장에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음식을 직접 나누어 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은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광주리 안에 가득 남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현장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서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받는 은혜와 주는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대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그들을 저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 주변과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요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제 주보에 실어드렸던 나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 질문 평소와 마찬가지로 2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여러 사람이 모여 계실 때 나누기 적절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해 보십시오. 어떤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께서 과거에 경험하셨던 큰 은혜를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간증이란 말을 들으시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 그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꼭 간증이란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임하셨던 소소한 은혜도 좋습니다.
어떤 은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하신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하나님의 냉철하신 그 해결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질문도 그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 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 마치고 인사드리는데 한 권사님이 평소에 못 찾아뵈었던 나이 많은 권사님을 함께 좀 찾아뵀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찾아뵙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혜의 현장이 있고 그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은혜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반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어떤 은혜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을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오늘 새벽 묵상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여러분 함께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